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언제나 근본에서부터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순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순간부터 역사는 시작된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까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은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흙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목적은 교제하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그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순간 불행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적어도 이 세상에 속한 물리적 가치나 소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만으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으로만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지극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죄예요, 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놔 버렸거든요. 근데 그 자체로 인간을 멸망받은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은 방치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 제사법이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걸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를 만들라고 그러시고 이게 성막 아니겠어요? 거기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절차,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피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해결하신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복잡한 절차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절차, 복잡한 절차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속죄를 통해서.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은 만날 수 있어요. 에덴을 회복하신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오늘도 살고 영원토록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내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제사장 옷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떤 옷을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의복을 생각해 보세요. 세마포로 관을 만들고 머리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금태를 둘러요, 이마에다가. 거기에는 이제 오늘 본문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깁니다. 띠를 두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세마포로 속옷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청색으로 에봇 받침 긴 옷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조끼를 입는 거예요, 조끼. 그리고 그 조끼 어깨에만 걸치는 견대가 있습니다. 그 견대에는 이 6지파씩 12지파 보석에다가 새겨서 그 견대에 붙여가도록 했죠. 그 다음에 이 가슴에는 흉패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보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었죠. 그 다음에 그 안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판결의 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에봇 받침 청색 옷 끝에 살구나무 형상의 무늬를 새기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금 방울을 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제사장복이 아주 화려하고 묵직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 옷을 입고 성소에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바로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 보니까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 달되, 그래서 제사장 옷에 방울을 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 소리가 들리겠죠.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소리가 안 나는 때는 어떤 순간일까요? 제사장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어떤 이유로든 그 소리가 오랫동안 안 들렸다는 것은 제사장이 안에서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의 일을 볼 때 자기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는 이유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에봇 받침 이 옷에는 방울을 달도록 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레위기 5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향로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복잡한 절차가 다 사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서지만 적어도 우리의 중심 자세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방울을 달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는요, 사역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역이니까 에봇을 입고 에봇 받침옷, 방울 달린 옷을 입고 세상에서 산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고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 패를 만들어서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세요. 거룩한 패를 만들어서 청색끈으로 이마에 두르도록 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제사장을 인정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사장이 성의를 입었다고 해서 거룩한 것입니까? 제사장이 입은 옷은 정말 거룩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더럽고 추한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의 죄를 속하고 이 사람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룩한 사람이다, 성결한 사람이다, 성결한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를 두르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사람은 깨끗해졌다. 항상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생각합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예배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말씀했죠. 범죄함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깨졌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고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당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단번에 속죄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했습니다.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의를 입고 방울을 달고 사는 삶이다. 그 정도로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전 안에 있든 성전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죄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예배자로 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의를 입고 방울을 달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고 여호와께 성결, 이마에 금패를 두르고 하나님께 성결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쁨으로 발견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